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한참 기도를 했더니 열나네. 우리 오늘 창세기 40장이죠? 우리 질문 먼저 서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우리 제가 이메일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먼저 할까? 이게 나오는 동안에 없어요? 내 거 먼저 해주세요 하는 분. 오늘 40장 맞죠? 질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40장에 오늘 할 건데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며 왕에게 자기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맞죠? 부탁하죠. 자기 억울하다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웠을 때 주인을 위하여 아무 변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럴 것 같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주인 아내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바로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해서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왕 앞에서 자기 주인의 아내와 주인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살이가 너무 힘겨웠던 요셉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순순히 이제 감옥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기 주인과 아내를 너무나 생각한 나머지 내가 여기서 다 까발기면 저 사람들이 무슨 꼴이 될까?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지 했는데 나중에 감옥살이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겠거리 억울하다. 나를 좀 구해달라. 이제는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아도 할 수 없다. 내가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하려고 했을 때 도망 나와서 자기 그 아내가 자기 주인에게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왜 자기는 변명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변명이 아니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했을까? 했대. 저기 가본 사람이 있어. 했대. 했다. 증거가 없다.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쳤는데 어떻게 됐지? 묵살 당한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디발의 남편,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면 요셉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날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당신 부인이 날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보디발이 내 인연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겠지? 보디발에게는 글쎄 초이스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만약에 요셉이 당신 부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줬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이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겠지? 그죠? 뭐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어. 이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는 할 수 없었어. 할 수 없다는 게 억울해도 같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요셉이 뭐 나는 억울해요, 분통해요,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 요셉이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를 걱정했다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했을 것 같아. 나도 안 할 것 같아. 나도 못할 것 같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 정도까지 저 사람 내가 만약에 고백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거기까지는 너무 그 뭐라 그러지? 너무 하여튼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억울해요, 분통해요 하는 걸로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간다는 걸 알았는데 뭐 그거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죠? 죄가 있다면 잘생긴 죄. 네, 또 없어요? 우리 신동훈 집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이요. 21절이요? 꼬리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아담하고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쫓아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동산에서. 근데 21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쭉 읽었을 때 이 장면에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왠지 모르게. 왜 눈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읽는 순간에 눈물이 나왔어. 네,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가죽옷이라도 지어서 입혀서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내면서 용돈을 좀 줬다는 소리네. 쫓아내면서도 왜 자식이 미워서 쫓아내더라도 뭔가 주머니에 돈 찔러주고 싶은 그런 돈은 찔러줬다. 그런 마지막에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기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걸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어. 네, 저게 이유가 뭔가.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님들은 그 해석하신 게 보니까 저같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한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뭐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죽은 것이다. 죽은 생명이 없는 것, 죽은 동물과 같은 것이니까 죽은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 지내라고 하시면서 지어주셨다고 해석이 많더라고요. 너희놈의 새끼들은 죽은 새끼니까 이제 죽은 것을 씻고 다녀라. 새끼들 다 죽은 새끼들이구나. 상징적인 의미로 하신 거다라는데 저는 사랑으로 지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어느 목사님이었지? 그것이 궁금하다. 인터넷 목사님인가봐. 인터넷만. 저는 그 인터넷 목사님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혀야 될 것 같아. 젖은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나중에 햇볕에다가. 저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신동훈 집사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은 것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줬으니까 감동을 받았겠지, 그죠? 집사님 생각에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맞은 건 아니고 찔러준 거는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이 새끼들 나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면서 뭘 먹으면 생명과까지 따먹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생명나무라는 거는 그 의미가 그 생명나무의 의미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혹은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의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에 따라 있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끝났다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채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와도 소용도 없어. 영혼이 우선 그걸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그리고 이상한 거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화염금으로 뭐 막았다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쫓아내면 뭐 막을 필요는 없죠. 너희 새끼들 못 들어와 그러면 그만인데. 근데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이제 오면 너희들의 왜 선악과를 먹은 놈들이 생명과는 안 먹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먹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걸 먹고 영혼이 그러니까 쫓아낸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눈으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이 이거 입기 전에 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나무 이파리로 혹시 무화과 나무 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화나무 잎사귀가 얼마 난다? 딱 요만해 무화과 큰 나무가 요만해. 이걸로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걸 떡하니 가리고 나왔으니까 그 꼴을 보니까 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니네가 나가서 살면 가죽 옷을 입고 나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후에 무슨 뭐 가죽 옷은 뭐 나머지 생명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너무 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쫙 그때부터 뭐 해가지고 뭐 생명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거기까지는 조금 그건 너무 깊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죽 옷을 주었다라는 뜻은 바깥에서 이제 나가서 살 때 뭐 용돈을 찔러주듯이 이제 이것을 입고 가는 것이 너희들이 수치를 면하는데 훨씬 낫겠다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 후에 뭐 너희들은 죽은 거다. 너무 멀리 보는 이제 그걸 너무 이제 비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게 이제 PhD 있는 분들이 좀 그래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야 그게. 이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뜩 보면요 여기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뭐 3장 21절이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책을 13권을 쓰는 거야. 13권인데 한 권에 이만큼씩. 이게 뭔지 막 거기서 막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근데 목사님들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죽은 뭐 그건 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담과 이브가 이제 거기서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거 나가서 이제 이걸 입고 다녀라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선우 집사님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멀리 갔다 와서 또 다른 질문 없어요? 헤라미는 마가복음에 이거 어디 번호가 아주 좋아 보인다. 마가복음 7장 7절이라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지. 마가복음 77절이라 그랬으면 더 좋을 걸 그랬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학대에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또 뭘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사람의 계명은 무슨 계명이야? 사람이 만든 법? 지가 대답은 잘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지. 사람이 법 예를 들자면 뭘까? 나쁜 짓 죽이면 누구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면 뭐 그런 뭐 누구를 죽이면 너도 죽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는 그렇게 끔찍한 것보다는 교회를 올 때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지, 그죠? 그게 사람이 만든 법이요.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쓴다. 사람이 만든 법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걸 너무 교훈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지. 누구의 교훈을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그 무슨 한국말로 아주 간단한 말이 있는데 뭘까?
그걸 아주 간단한 말인데 한국말로 하라는 거나 해 이 새끼야. 쟤도 알아들었나 봐. 너도 알아들었어? 그 정도는 너도 알아들을 수 있어? 그지? 하라는 거나 하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가지고 그걸 막 500몇 가지로 막 그 법을 또 쫙 또 만들었거든. 그걸로 그런 걸 뭐라 그러지? 확장, 그렇지. 증축해 가지고 막 그 법이 막 많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킴으로써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너 교회 올 때 하얀 운동화 신고 와. 그러니까 네가 하얀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뜻하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내가 하얀 운동화 신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한다 안 한다? 전혀 상관 안 한다. 그지? 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오던 파란 운동화를 신고 오던 여기 이렇게 크락을 신고 오던 하나님 전혀 상관 안 한다. 뭐만 하면 정신 차려 해라마. 뭐만 안 하면 네? 뭐만 하면 된다. 마음 하나님 법 그렇지. 하나님 계명만 따라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나 하면 된다. 제대로 하면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최고지. 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네, 네. 그럼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 국을 또 끓였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딱 줬는데 하나님의 법을 딱 그걸 줬는데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트위스트한 거예요? 아니면 뭘 더 애드한 거예요? 둘 다다. 트위스트도 하고 애드도 하고 지지고도 볶고 뭐 많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저 막 너무 많으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기기에서. 맞는 생각이야. 맞는 생각인데 오케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응? 글쎄 이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또 주책이라고 그럴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해람이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별 다른 예가 잘 생각이 안 나.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꾸 과일 갖다 주면서 거기다 과자도 올려놓고 케이크도 올려놓고 자꾸 그래요. 나는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어려웠나? 제가 전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못 알아들었어? 자,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를 하는 거였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과일을 좋아하니까 주님이 과일도 좋아하지만 너 과자도 먹어봐. 이건 맛있는 거야. 이제 깨달았나 봐, 쟤. 근데 나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단 거를. 근데 성도들이 자꾸 가져오니까 그 마음을 내가 받기는 받지. 나를 좋아하니까 자꾸 주는가 보다. 근데 어떨 땐 과일은 잊어버리고 과자만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분들은 이 목사님이 과자도 좋아하는가 봐 하고 과자를 준다고. 하에 어떻게 될까? 받아서 먹어야 된다. 목사는 먹을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아이고 저 자식들이 저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데 맞아.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법들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악하게 나가면 이래. 이거는 내가 목사님 드리는 거야. 그럼 뭐 할까? 너 왜 웃었어? 난 그것이 너무 궁금해. 어? 그거는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거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면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갑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5가지 잡탕 법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거는 이해하실 것 같아. 아이, 그래도 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구나.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까지는 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다 너같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 어떨 때는 다른 목적으로 그런 법을 또 만들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법들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지.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소리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또 다른 그냥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요. 창세기 별로 말할 게 별로 없는데 딴 거 얘기하자. 네. 어? 생명나무의 목적은 뭐냐?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야. 생명나무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목적이 뭐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먹어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생명나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구약에서, 한 번은 신약에서. 구약이 좋다, 신약이 좋다? 물론 신약이 좋지. 신약이 좋지. 둘 다 좋지만 신약이 훨씬 더 좋지. 신약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면서 나올까?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거기 강이 있는데 강가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많이 먹는다. 왜? 그렇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생명나무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야. 그 어떻게 구약을 쓴 사람들하고 신약을 쓴 사람들하고 한 4,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4,000년 만에 그걸 다시 신약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생명나무가 어디 있더라? 천국에 있다는 거야. 천국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또 그러죠.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밥을 먹나요? 그러는 거야.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꼭을 먹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먹어야 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먹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 몸이 있은 게 어떻게 한다? 내가 천국 가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있다 없다? 가봐야 한다. 그렇지. 가봐야 한다. 먹는다 못 먹는다? 먹는다. 내가 아까 먹는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떤 몸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영광체로 태어난다. 영광체가 우리는 본 적이 있다 없다? 인간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먹니? 나 좀 먹자. 했다 안 했다? 했다. 그 영광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벽을 뚫고 쓱 지나갈 수도 있어. 음식만 벽에 딱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악과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누구의 선악을 아는 것이? 남의 선악을 아는 것이 참 안 좋다. 물론 나의 자신의 선악을 아는 것도 안 좋은데 선악을 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 선악을 알지 않고 그냥 살면 좋은데, 악이 없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걸 홀랑 먹어서 악이 들어오게 됐다는 말이지. 그리고 생명나무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니까 이거 먹고 같이 영원히 살자라는 의미에서 생명나무 두 실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 생명나무를 만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천국 가면 먹을 수 있다. 맞죠? 또 다른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 아니 잠깐만 집사님, 난 지금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질문이 잘 안 들려. 그대는 어찌하여 거기 서 있는가? 좀 늦게 왔어요. 아, 좀 늦게. 그 오세요. 여기 와. 남편을 따라가야지. 나 거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저분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할렐루야. 예. 늦게 와도 괜찮다. 예, 앉아서 질문해도 괜찮다. 예.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하는, 그러니까 세족식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목욕한다라는 그거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 발을 닦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발을 닦아야지 왜 당신이 제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발 안 닦으면 나하고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천진난만하고 또 무슨 아주 붕창 두들기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왜? 만약에 당신이 내 발을 씻겨서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차라리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하고 당신하고 더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뜻이었습니다. 그죠? 내 발 닦아주는 너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 아예 그냥 우리 목욕탕에 저하고 목욕탕에 가본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저 새끼가 왜 웃어 근데? 그 이제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목욕은 할 필요 없다. 온몸이 깨끗한데 왜 목욕을 하자 그러느냐? 뭐만 하면 된다? 발만 하면 된다. 너의 몸은 이미 깨끗하다라는 소리로 들리죠. 그 소리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의 몸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너의 몸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목욕을 한 사람은 몸을 닦을 필요가 없고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바깥을 돌아다니고 나오면 뭐만 닦으면 된다? 발만 닦으면 된다.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뭐만 하면 된다? 발만 닦으면 된다. 그죠? 근데 그 몸이 깨끗하다는 소리는 뭐였을까? 이제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을 했으니까 구원을 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거라면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 요 시점에 와서,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언제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아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만약에 그것이 정말하면 목욕을 시켜야 돼,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그래, 잘됐다, 내가 목욕을 시켜줄게 하고 목욕을 시켜줘서 이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된다고. 그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뜻이 뭘까요? 저도 그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왜 발을 씻겼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겼다? 발이 더러우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을 시킬 때 구원을 하고자 세족을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 착각은 뭐였느냐면 당신이 내 발을 씻겨서 내가 깨끗해진다면 차라리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왜? 나를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한다는 소리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은 무슨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였다?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한 인간의 믿는 사람의 태도. 어떤 태도? 섬기는 태도인데 어떤 태도? 너무 어렵다. 그걸 좀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베드로가 그 뜻을 모르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너는 목욕을 시킬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하고 목욕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왜 나와서?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왜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나 누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대답을 한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만 나오는 거라면 우리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잡혀서 죽는 날 아닙니까? 죽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뭘까?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무슨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것 때문에 몇 시간 하여튼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게 왜 여기서 지금 목욕하는 얘기가 나올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40장도 이제 한번 보죠.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는 누굴까? 응? 어? 아, 술을 만드는 사람. 아, 왕이 마시는 걸 내가 먼저 먹고 주는 사람. 맞다 틀리다. 나 아주 궁금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이제 임금님 이거 드십시오. 그러면 그 옆에서 잠깐만. 이거 잡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중에 내가 왕이 돼서 보니 나 연기를 너무 내가 왕이라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 술상무 말고 왕은 술을 비즈니스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느니라. 이게 무슨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얘가 주는 술은 마셔도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주는 거는 내가 마실 수 있어. 왜?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른팔이지. 오른팔. 그런 사람이야. 그죠? 나는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 이렇게 옆에서 먹어보는 사람이라고. 임금님도 음식을 주면 옆에서 먹어보면 돼요. 음식 안 먹어. 임금이 옆에 있는 놈이 먹은 건 내가 그래 이제 됐냐? 먹어도 되냐? 그러고 먹을까? 아니야. 내가 왕이 됐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 없어.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먹던 거 어떻게 먹어? Anyways,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떡 굽는 자는 뭘까요? 맞아. 음식도 왕은 음식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 사람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장에게 노하여. 왜 노했을까? 정책이 잘 안 돌아가서. 뭐 어떻게 맛이 없다. 왕의 할 정도면 맛 있다 없다. 그래도 뭐 왕의 입맛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소리야. 그죠? 어떤 일일까? 빼돌렸다.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의 정말 불행함입니다. 이거 들으면 어떤 놈이 또 빼돌렸구나. 그런 것 같아요. 빼돌렸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나도 이걸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왕이 어느 날 배가 아팠어. 그러니까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됐다? 뭔가가 먹은 게 잘못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을까?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먹은 거는 두 놈밖에 더 있어. 이놈하고.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느냐면 나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는 살림을 받았고 하나는 그러니까 살림을 받았던 게 널 용서한다 아니고 복직을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 하나는 죽었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드라마를 쓰라 그러면 그렇게 쓸 것 같아.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러니까 한참 지났다는 말이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 그러니까 당신이 왜 오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여기 지금 왜냐하면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 시종 드는 사람이야. 그죠? 시종 드는 사람. 시종 드는 사람이 딱 아침에 가서 딱 보니까 뭐라? 자기 상관의 얼굴빛이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딱 가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거기 일해도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여자분들은 다른 것 같아. 안다.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그러니까 청컨대 누구에게 구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뭐라 그럴까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같은데 이렇게 가도 직장에 가면 사람들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싹 파악을 하랴. 그죠? 그리고 나서 다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나? 나라는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틀려? 맞죠? 그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왜 나중에 억울하다고 할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이 진짜 꿈이에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이건 꿈에만 이렇게 될 수 있어. 가지가 있는데 금방 이렇게. 여러분 그런 꿈 꾸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가지가 금방 벌써 나왔네 이래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꺼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남의 꿈이 좋다고 그래서 내 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다시 이제 복직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했다고? 매어 달린 이제 사형에 처했다는 말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 뭘 배워야 될까? 끝까지 의심. 그렇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꿈을 해석한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점 쳐달라 그래.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다 같이 우와. 그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질이야. 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구의 마음은 못 읽어? 바로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못 읽었어 여기. 그지?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앞일은 뭐 이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는 잘하는데 자기 일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뭐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에게?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계속하세요. 또는 네 일은 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남의 일은 참 잘 보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참 나도 어떨 땐 참 답답한 것 같아. 물론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뭘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든다 그러지 말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전혀 상관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좀 헛된 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이건 죽을 고생이죠. 난 개고생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요셉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안 가까운 사람이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 사람이다? 왕창 많이 믿는 사람이다. 그죠? 이런데 뭐 요셉이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요요요요.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왜 그럴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하와이를? 괜히 얘기했네 지난주에. 저렇게 바람 빠지게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요셉이 바로의 후계자가 될 정도면 요셉이 자기네 땅을 구하려면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걸 다 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릇이 돼야 된다. 그지?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되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후벼 파야지. 아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아이를 그냥 요셉을 양치는 요셉을 떡하니 해다가 바로에게 그 뭐 등록돼 가지고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고생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거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 타고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깨닫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걸 다 지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 나에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을 경험한다든지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군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뭐다? 이게 나쁜 일이다라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레이저 포커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일이다라는데 그냥 거기 그냥 확 박혀버리니까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그리고 뭐 이것도 나쁜, 저것 나는 이제는 나는 이제는 그가 완전히 화산이 되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막 당하는 와중에서도 뭐를 한다? 할 일은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를 이렇게 가면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어땠는지 별 상관을 안 합니다. 뭐 바쁘니까 내 생각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나는 처음에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요셉이 딱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만큼 보통 때 그 사람들을 알았는지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얼굴을 이렇게 뜩 보면 저 사람은 근심이 있나 보다. 알아요? 난 몰라. 나는 여러분이 무슨 뭘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은 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고통을 당해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 보면 조금 전능아들이 이렇게 어디 일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는 어떤 사람 이제 좀 전능한데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거야. 스타벅스 뭐 헬로 하와이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병신으로 보던 바보로든 전혀 모르고 하와이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런 사람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다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와중에 누구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이런 소리 안 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다 안 한다?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속으로 기도는 했으니까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정말 바깥으로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고했더라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든지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가 안 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랬으니까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당신하고 나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왜 이 생각을 했느냐면 사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떡 굽는 사람하고 술 잡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왕이 노했다고 그랬어. 화가 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임시기들 너 싫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그 왜 여기서 이런 거를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돼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중에 살고 왜 이런 거를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지금 40장에서 특별히 40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 여러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관계를 요셉은 하나님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100%로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뭐 누구도 예수님을 100% 모방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 보여주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흡사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관계를 요셉은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나중에 41장, 42장에서도 나오지만 요셉이 이 환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했으며 왜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자기가 도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했을까? 나중에 뭐를 해야 되니까? 총리가 돼 가지고 뭐를 운영해야 되니까? 한 나라를, 그것도 이집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 그때까지는 미국이 소련이가 없었으니까 가장 큰 나라를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야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그것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그거 지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갈 때는 무슨 생각했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대이고 힘들어 했죠. 그렇지만 아이고 힘들어, 대이고 힘들어 하면서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힘든 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거 하려면 저 왜 목사 시켰어요? 그게 제 입버릇처럼 나왔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따라가려면 신들매를 못 맬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려면 왜 나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고깝게 여기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힘든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우둔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보세요. 너 힘들지?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어? 예, 정지. 자기 구해달라고. 예. 예?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예.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정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런 딜레마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혹은 하나님이 하시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기적적으로 된다. 아니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기적적으로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적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때 깨닫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시면 너무 싱거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물론 그게 이렇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를 막 간구를 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탁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 뭐를 한다 나는? 또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통틀어서 볼 때 그걸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인간적인 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고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를 한 사람이다? 씨를 뿌릴 때는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됐는지. 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 구원자다, 능력자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지하거나 거기에다가 자기의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마음은 기둥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 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요셉이 바보야 너 왜 그런 거 부탁했냐? 제가 요셉에게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기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요셉이 얘기를 해서 기억을 한 것 같지는 않아. 그죠? 자기가 그냥 나도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기억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을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요셉이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이렇게 남을 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디든지 가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쟤는 참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참 쓸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창세기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제 인생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이렇게 종교라는 거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저런 거야. 또 이쪽으로 너무 인간적인 면이 너무 파헤치면 종교가 필요 없어. 우리는 윤리 도덕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중간을 우리가 잘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야곱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지금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라고 뜩 해놓고 지금 자꾸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야곱이 이제 이런 일을 다 알게 됐어요.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응?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야곱이 한번 돼 봅시다. 야곱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랬어. 이걸 다 알게 됐어. 지금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죽은 줄만 알으니까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알게 됐어.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집사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요? 너무 싱겁다. 어?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집사님 아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들이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나중에 이제 바로의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일 겪어. 이 새끼야 어려운 일을 겪어야지. 이 새끼야 아빠한테 고맙다 그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유 내 새끼 난 너무 좋다. 너는 내 새끼야. 난 너무 좋아. 난 그럴 것 같아요. 고생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야 내가 새끼 하나는 잘났지. 저거 내 아들이야. 그럴 거야. 난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네가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막 걔 업고 다닐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성공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성공합니다.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누구의 눈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 누구의 눈이 중요하다? 와이프. 그거는 너무나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사는 남자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고생을 안 해야만 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래도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고생만 직사게 하고 뭐라고? 열매가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지? 고생만 직사게 하고 열매가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고생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셉 같은. 아멘, 아멘.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부러운 것도 참 많았을 것 같아. 여러분 3일 만에 그분들이 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저건 내가 그래도 그게 뭐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산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잊혀지지 않는 일들. 나에게 왜 나에게만, 왜 나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어떤 때는 힘든 일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뢰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절망은 아니라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목이 짧아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기억력이 약하여 다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번